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부터 3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 교회에 대해 생각하는 마지막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읽은 신약성경 에베소서의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여기시는가를 부부됨의 신비와 그 특권을 들어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신랑이 되시고 교회를 당신의 신부로 부르신다 하는 말 속에서 우리는 교회의 그 위치가 어떠한 것인지, 교회의 권한이 무엇인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위치는 마치 배우자가 서로에게 누리는 권한과 같습니다. 결혼을 하면 배우자가 지닌 것을 서로 공유하게 되죠. 그것처럼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모든 것을 공유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넉넉함이 교회에 허락되었는데도 우리는 교회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신자가 자신이 교회에 나와주는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마치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하는 것을 적선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나와주니 교회는 당연히 고맙게 생각해라 하는 뉘앙스가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한 분도 그런 분을 못 만나 봤습니다만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그런 분들을 종종 배웠습니다. 그래도 나와주시는 것이 감사하지만 오늘 본문이 교회를 결혼과 비교하니까 만일 결혼한 사람이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마지못해 결혼해 준 것처럼 나니까 당신하고 결혼해 줬지. 나 아니면 평생 혼자 살 사람 내가 구해 줬지. 우리 가끔 농담식으로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밤낮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건 상대방에 대한 큰 모독이며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옛날 이야기에 나오듯 집안이 다 굶어 죽게 되어서 할 수 없이 부잣집에 팔려간, 그래서 상대방이 만족스럽지도 않고 그를 봐도 전혀 기쁘지 않은데 결혼을 했다면 현실에서는 그런 결혼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된 관계로서의 결혼에서는 그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는 얼마나 신비롭게 또 애를 써서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교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의무처럼 생각합니다. 마치 국방의 의무를 하듯이 예수를 믿었으니 교회에 나가는 것은 신자의 임무라고 생각해서 마지못해 나옵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나와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예전에 어느 목사님 설교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분이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저는 아마 반쯤은 천국 갈 거예요.
뭔 소린가 했더니 자기는 싫은데 아내가 열심히 교회 다녀서 자기가 맨날 자동차로 태워다 줬다는 거예요. 매주 교회까지 와서 아내는 예배 드려보내고 자기는 교회 주차장에서 기다렸대요. 그랬다가 끝나면 같이 집에 가셨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예배는 안 드렸지만 반쯤은 천국에 갈 거래요. 그것도 대단하죠. 이분은 뭐 그래도 교회 주차장에서 기다릴 정도로 아내를 사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만약에 결혼 생활 자체가 그렇다면, 그렇게 내키지 않는 결혼 생활이라면 그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은 마땅히 의무감이 아닌 기쁨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에서 신자는 긍지와 기쁨을, 감사의 삶을 약속받게 됩니다. 주님이 당신의 신부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과 생명을 나누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생명을 나눈다는 것은 운명을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없이 당신 혼자서는 결코 존재하지 않겠다고 하실 정도로 우리를 최고의 존재로 대접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셨다라는 말을 들을 때 마치 생명이라는 어떤 물건을 배부해 주신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긴밀한 관계가 담겨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 생명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시체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우리와 나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 없이는 만족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생명을 나누기로 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실제로 생명을 나누셨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생명의 일부를 나누어 주신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신자는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주께서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며 그래서 그분에게 속하는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더불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이 일은 신자에게는 굉장한 특권이며 자랑입니다.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나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말은 주께서 이 복된 자리에 누구나 초대하셨기 때문이지 아무나 자기 마음대로 올 수 있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것, 즉 교회로 모일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복이요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맞이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은 예수를 사랑하심 같이 우리도 사랑하신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같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동등하게 대접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의 신부, 곧 당신과 대등한 관계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그 비밀이 크다고 말씀한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특권이자 신자의 특권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우리는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 앞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증인이 됩니다. 주님은 아직도 이 세상 역사를 끝내지 않고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일에 우리를 불러 동참하게 하십니다.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 다만 사도라는 지위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봉사하는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 주님께서 영혼들을 불러내어 그들을 성장시키고 완성시키는 일을 함께 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어떤 책임이나 의무가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교회 일을 어떤 운동이나 무슨 사업의 일환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헌금을 모아 선교사를 보내고 가난한 자를 도와 구제하고 봉사를 하고 하는 것이 물론 교회에 할 일이지만 그것들은 교회에 맡겨진 1차적인 임무는 아닙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은 그 자체로 자랑이고 기쁨이고 큰 환희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교회는 그냥 모여 주일날 고단한 몸 일으켜서 스트레스 받아가며 아이들 챙겨서 교회 나오는 거, 주차할 데 없어서 찾느라고 애쓰는 거, 그것 자체로, 그렇게 모이는 것 자체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시며 그 일을 이루시는 데에 우리를 이렇게 불러 동역자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기쁨을 느껴야 됩니다. 신부인 교회는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나눕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교회에는 이 영광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마치 억지로 끌려 나온 아이처럼 행동하곤 합니다. 부요하지도 않고 넉넉하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가 아이고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걸 왜 불러서 예수를 믿게 해서 이렇게 울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신부다운 자부심과 자랑을 잊지 마십시오. 종종 사탄이 우리에게 너는 아닌 것 같다. 너 같은 게 무슨 예수를 믿냐? 라고 하거든 이렇게 답하십시오. 별것도 아닌 게 와서 까부네. 우리는 그렇게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걸 놓치니까 자꾸 결벽증만 생깁니다. 지난주에도 성경을 9장밖에 못 읽었어. 예배를 빼먹었어. 기도를 안 했어. 큐티를 못했어. 아니요, 우리는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언제나 주님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기서 그와 함께는 그분과 함께 있는, 그와 영광을 나누는, 우리가 그와 대등한 관계에 있게 되었음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누가 우리를 건드리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날 신자들에게 가장 크게 요구되는 덕목이 바로 이런 담대함일 것입니다. 결혼해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배우자가 편하지 않다면, 그래서 배우자를 대등한 입장에서 대하지 못하고 황송하게만 여긴다면 어떨까요? 인생의 반려자인데. 마찬가지로 주님은 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신부로 맞아들이고 모든 영광을 교회에 부여하셨으며 당신의 계획과 목표, 더 나아가 당신의 영광마저 나누십니다. 운명까지 나누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생명도 나누어 주시고 또 이름도 나누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죠. 이것이 교회의 특권입니다. 주를 믿는 모든 신자의 지위이자 자랑이며 주의 신부로 부름받은 우리의 영원불변한 운명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이유이고, 그래서 우리는 간혹 넘어지는 일이 있을지언정 포기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신분과 운명을 지녔다.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못남과 연약함과 무지함과 이 좌절이 주의 사랑을 방해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하여 담대함과 인내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존귀하신 하늘소망 교우 여러분, 교회로 모일 때마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한 교회로 모이고 한 교회로 존재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이며 복인가 하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신부인 이 명예와 자랑을 함께 누리기로 하십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린 각자 다 다릅니다. 성격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배경이 다른데 오직 예수님의 이름 하나로 한 교회, 한 형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넓은 품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품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가슴과 사랑과 능력으로 살고 있는 존재인 줄을 알게 하옵소서. 감사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그 신령한 눈을 가짐으로 자랑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